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네. 정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화 자리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친한 사이도 이 정치적 견해로 인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큰 다툼과 분란의 소지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투표를 하고 나서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것이 바로 이 정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정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제가 이 정치에 관련된 설교를 했다라고 해서 어떤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기 위함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면서 자라오면서부터 또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또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시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시하고 악의적인 비방까지 서슴지 않은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아왔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 정치에 대하는 태도와 모습과 방향, 그리고 그 자세도 조금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용기 있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준비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이것을 30분 안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는 한 몇십 장을 썼다가 줄이고 6장으로 줄여왔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정치인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정치에 있어서 나 하나 참여한다고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 뭐 정치야,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치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상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주장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어떤 영역도 그의 주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과학 등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은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정치 또한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는 다른 여러 분야의 실질적인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 내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었다 하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곳에 비춰야 하고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찌 보면 혐오하고 있는 그 정치,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의 영역에도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요?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첫째, 둘째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웃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방법 가운데 우리들이 직접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취약층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들이 직접 돌아보고 섬기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저를 보세요. 핸드폰 나는 누구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까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냐면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 정말 그 제도가 개선이 되어지고 법제화 되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정말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좋은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이나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세워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와 투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투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어떤 정치인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권세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의 일선에 서 있는 일꾼들 뽑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뽑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해방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 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를 여러분 이게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 그렇게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흑인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65년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정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이 책임을 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영역에 세워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와 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정치에 대한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참여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특정 정파나 특정 인물이나 특정 이념, 즉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인물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이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특정 정파나 인물의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치 우상화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바람직하지만 어떠한 비판도 없이 맹목적으로 한 정파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정치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정치, 그러니까 국가 제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또 국민들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국가나 정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특정 교파나
정파나 인물이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잘못, 그 우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를 절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근거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담임 목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저를 쫓아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떠한 한 사람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한 인물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세워진 질서와 그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땅의 질서와 법을 쫓아 그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이방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저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은 것이 아니에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그는 철저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되 어떤 특정 인물에게 우리가 절대화시키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다 보니까 큰 과오를 범한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나치 독일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당시 독일 교회는 범게르만 민족주의를, 그것을 절대시하게 되었어요. 나치당을 절대화하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을 절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치 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과 선택과 자유의 시장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기 때문에 경제 성장들이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채택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상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어떤 체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상들이 완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이념과 사상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이념이나 인물이나 사상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어 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우상시 되어지고 이단이 왜 나오게 됩니까? 다 이런 식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고 따르고 충성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왕도 지도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세월은 다 지남으로 변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특정한 정파나 인물이나 어떤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서 절대화하지 마시고 우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 정파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겸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선거의 결과를 분석한 책을 내었는데 그분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는지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공약을 세운 정치인이나 그 정당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투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지 정책의 확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게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그 정당이 자신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 부모 세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역성과 정체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너무너무 닮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그 아래에서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장에 대해서는 그냥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 출신을 그리고 그 출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떤 당이 이 당이 거기하고 맞다라고 하면서 그 당을 내 편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 모든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편이 되고 반대편이 되고 나의 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는 내 편으로 쓰는 순간 정치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정책과 공약을 세우느냐 보다 저 사람 내 편이야 아니야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투표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뽑아요. 무조건 뽑아요. 예. 근데 이게 옳을까요? 예, 똑같은 그런 위치와 어떤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병에 걸렸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이 병원은 명의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명의가 있어요. 권위자 있어요. 이쪽은 의료 사고를 많이 냈던 그런 병원이 있어요. 두 병원 중에 이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왜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판단과 생각들을 이성적인 판단들을 놓아버리냐는 거예요. 왜 지역적인 그것만을 가지고 고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이 시간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띌까 봐 조심스러워서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어떠한 내 편으로 두는 순간 저 사람이,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실수나 그 과거의 행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작은 실수, 그냥 조금의 허물로 보고 상대방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저거는 악한 일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외칩니까? 아니죠. 네거티브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것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것만을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무분별하게 그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그 공약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에 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봅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공약을 보지 않고 어떤 정체성을 따라서 투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보는 것도 위험하고, 그 정당에서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가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이제부터예요. 여기서부터만 잘 들어도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수니 진보니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교회 와서도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 자이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죠.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정당에 내가 이 정당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보면 똑같은 사건도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도 한번 보세요.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 각자에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한 가지의 더 안경을 써야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이념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가족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 이 안에서는 어떠한 지역도, 출신도, 인종도, 계층도, 성별,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되어졌는데 당시 주인과 하인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비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참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지는가?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보수와 진보로 나누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 가운데서도 성도는요, 정치적 논리로 서로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대치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저항하고 성명서도 내고 반대 시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 되게 한 공동체보다 더 놀라운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 성경적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죄라고 우리는 지적해주고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저들은 악의 세력이다, 마귀 집단이다, 혐오 집단이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기독교는 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균형 잡힌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정말 궁극적으로 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만 앞서게 되어진다면, 저들에 대한 눈물 없이, 저들에 대한 그 아픔과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 없이 정죄만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원래 어떤 자였는지 잃어버린 자예요.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다. 우리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를 여겨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뿐 아니라 그보다 더 추악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탐욕과 거짓을 더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신뢰할 것은요,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인물,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뭐에 있다고요?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나가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투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러분 다양한 채널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그리고 투표하시되 우리가 어떤 당과 어떤 인물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그런 가치와 주장들을 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뽑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내 편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와 6.25 때에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정말 부패하였다고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